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저는 올해 대강절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컴퓨터를 열어보니 두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우님이 보낸 이메일이었고 하나는 요즘 제가 섬기고 시작했던 BNI와 관계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두 이메일 모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먼저 교우님의 이메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모두들 10파운드쯤 체중을 늘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엔 40-50명의 3, 4대 가족 멤버가 시끌벅적 되던 땡스기빙 디너가 있었고 함께 껴안고 부비며 서로의 안부와 인사를 오랫동안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몇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뿐 아주 조촐한 밤이 되었습니다. 식사 전 조카 손녀의 감사 기도는 짧았지만 그러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감사절마다 3대가 아니라 4대 증조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모이던 가정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적어지더니 올해는 아주 적은 수의 가족이 모여 쓸쓸한 분위기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식사 전 조카 손녀의 짧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다는 마지막 글이 저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었습니다. 다음 이메일은 BNI 사적과 관계되는데 BNI 비전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인데 그동안 3년이 되도록 북한을 위해 섬기지 못해서
얼마 전 북한을 위한 작은 섬김을 결정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한은 정치적으로 대폭풍이 불고 있고 북한은 얼마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을 섬기고 계신 영국 시민권자인 한국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과 연락이 되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아보았습니다. 희망은 계절을 넘어섭니다. 샬롬. 11월 초 사리원 봄부터 진행 중이던 온실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장마를 피하면서 공사를 하느라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오랜 시간이 말해주듯 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벽이 쌓아지고 굵은 철근 구조물이 오르고 마침내 천장에 비닐이 쓰여진 광경을 보면서 왜 이리도 기쁜지요. 한 평의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몇 번이고 설계 도면을 고치며 까다롭게 공사한 흔적 속에는 구슬땀을 흘린 일꾼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고생이 이제 계절을 넘어 어떤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줄 채소와 버섯, 돼지와 오리들이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홍수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노스 코리아를 다녀온 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희망은 계절을 넘어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분은 줄어드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도리어 희망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늦어지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글을 통해 희망의 신비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희망의 신비를 나눠볼까 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대충 배경이 짐작이 가죠? 그 유명한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한 사람으로 인해 뒤바뀐 바로 그날입니다. 본문 말씀인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을 보면 이날 선악과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삼아도 좋을 듯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 말씀에는 죄를 지은 후에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친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일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에게 생겼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 테스트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제 의사가
눈 검사한 지 좀 시간이 되었다고 권했습니다. 2년 전에 혈당이 좀 높아졌다고 했는데도 그동안 시력 검사를 안 해서 한번 이번에 4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결과적으로는 4년 동안 전혀 눈은 나빠지지 않았다는 진료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4년 전에 캐터락트가 시작된 것 같아서 열심히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그나마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저처럼 일반 시력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시력이 발달되었는데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시력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낮에 이렇게 부끄러움의 눈으로 인해 괴로움이 닥쳐왔는데 밤에는 어떨까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부끄러움의 눈도 쉬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의 시력을 안고 죄 지은 후 첫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움의 시력이 2020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이상해졌지만 귀는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한편 온 세상은 부끄러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눈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의 눈을 소유한 아담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9절 이하 말씀 중 가장 가슴 아픈 대화만 말씀드리면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밤이 오기 전에 아담을 찾아오신 이후 잘 알고도 남습니다. 아담의 말을 들으면 아주 살벌합니다. 모든 핑계를 첫 번째로는 하와에게 돌립니다. 아니 사실 감히 하나님께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담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닌 아담? 부끄러움의 시력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담을 밤에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아담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 하와를 주셨느냐고? 꾸지람을 들었으니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갈비에서 만들어졌듯이 하와와 아담은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에게 핑계를 돌린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원래 밤은 쉬는 시간이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면서 평안히 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곧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부끄러움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이상 밤은 희망을 갖게 하는 밤이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 되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들에 보면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물이죠. 물론 달가운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 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담에게는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미래를 보는 월드뷰, 세계관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끄러움의 시력을 가진 아담, 흙에서 온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끄러움의 눈을 소유한 아담에게 현실을 보게 하는 눈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 가지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세상을 보는 눈, 아울러 현실을 보는 눈. 이 두 가지 눈을 소유하게 된 아담은 심한 고민에 빠질 것이 당연합니다.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밤을 맞이한다면 그 밤은 어떻겠습니까? 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고 두 사람은 단잠을 청합니다. 손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는 차가운 현실보다 더 가까운 현실을 느낍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 가죽 옷으로 인해 도리어 온 세상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부끄러움의 시력은 사라지고 희망의 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현실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가죽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죽 옷은 부끄러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일깨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리얼리티는 보입니다. 하와가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현실보다 더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 희망을 만납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흔적입니다.
설교 서두에 두 분의 이메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친구로 삼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선물의 소유자들입니다. 말콤이라는 청년이 약혼녀와 둘이서 깊은 숲속을 거닐다가 어미곰과 새끼곰들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어미곰 혼자 있어도 무서운데 새끼곰까지 있으니 어미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약혼녀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스로 약혼녀를 구해냈지만 말콤의 온몸의 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8년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흉한 얼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콤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활센터 10층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에 어떠한 느낌을 느끼고 달려온 것입니다. 얘야, 기다려라. 휠체어를 탄 말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깊숙한 곳 어디엔가 상처 입은 조직 세포를 갖고 있단다. 그것을 미소나 화장 그리고 멋진 옷차림으로 감추고 있는 거지. 너는 상처를 바깥에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단다. 놀라운 것은 말콤은 매일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보험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박아놓은 네임카드를, 비즈니스 카드를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모습은 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저의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후에 밴쿠버에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이런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그를 찾아온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는 길이 되었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준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소중한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요? 죄로 인해 생긴 부끄러움의 눈을 겸연쩍게 하는 사랑의 가죽옷. 이처럼 부끄러운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물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희망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는 지금도 희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희망의 눈을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엘리자베스 켈리라는 분이 대강절 묵상집에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수년 전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서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름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더니 컬러가 사라지고 드디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전혀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눈을 소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는 육안으로 보는 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육안으로 보는 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 후로 육신의 눈을 보살킴과 더불어 더 소중한 눈, 세상 안에 희망을 찾는 눈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고 진부한, 때로는 지저분한 세상일 안에서도 희망이 담겨 있음을 보십시다. 온 세상에는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희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희망을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들을, 희망의 소식들을 전할 때 우리는 빛이 됨을 믿습니다. 아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의 아름다운 꽃을 온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어느덧 빛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찢겨주시되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겨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을 입고 있는 저희들, 가죽옷을 입은 자들답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를 보며 노래하고 감격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대강절 기간 촛불이 하나하나 켜짐과 더불어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죽옷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희망의 눈을 소유한 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